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또 이 아침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나아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신년 축복성의 전체 주제가 은혜의 벽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람나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나라가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70번 정도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아람나라가 70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 아람나라가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이 아람나라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물리치고 신흥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아람나라가 신흥 강대국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아람나라가 아람나라 되어지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면 나아만이에요. 역사에 보면 이 나아만은 당시 아람나라 임금과 친구였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나아만은 이 아람나라가 아람나라 되어지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70번이나 되어지는 전쟁을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 이게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나아만은 자기 주인 앞에 존귀한 자였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갈까요? 전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이 이렇게 나아만 되어줄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아만이 70번이나 되어지는 전쟁을 이겨먹고 이 아람 나라가 신흥 강대국이 되어지는데 1등 공신이 되어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아만의 인생을 도우셨는데 이것을 나아만이 알아야 되는데 나아만이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면 나아만이 나병이 걸리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에 나타난 이 나병은요, 어디가 이상해지냐면 신체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상식적으로 이 나병 환자가 어디부터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막 눈썹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제가 나병 환자들이 설립한 전라도의 익산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렇게 몇 번 집회를 했는데 한 400~500명 정도 되어지는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 그 병을 앓고 있고 또 그 병이 진행 중인 사람도 일부 있고 그 병에 흔적 있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 나병이요 처음에 어디가 이상이 오냐면 배꼽 주변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까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병이 왔지만 그 나병을 처음에는 좀 숨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 나라도 그렇고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나병이 들리면 모든 직책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시야 임금이 나병이 들었을 때가 있죠? 할렐루야. 왜 여러분 분향단에 가서 장난치다가 우시야 임금이 여러분 나병이 이마에 들어요. 근데 원래 나병은 이마부터 찾아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시야 임금에게 나병을 갖다가 이마에 찾아오게 하셨느냐면 이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시야 임금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졌고 그의 아들 요담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우시야 임금은 별궁에 가서 살다가 얼굴이 나병에 파묻혀 갖고 죽거든요. 만약에 다른 데 나병이 찾아왔으면 당분간은 숨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이 나병이 들게 되어지면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 그 지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거 어쩌면 이 나아만도 처음에 나병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숨겼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전에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구원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전에 여호와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아만 인생 가운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뚝 던져 놓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하나 역사를 하세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 10살짜리 여자아이가 국경 근처에서 놀다가 그만 모르고 국경을 넘어버려요. 그때 이 아람 나라 군사가 이 여자아이를 잡아옵니다. 당시에 모든 일에 관해서 이 나아만이 나라를 관장할 때였으니까 이 일에 관해서 나아만에게 보고를 하니까 나아만 장군님 국경 근처에서 10살짜리 계집아이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이걸 보고하니까 마침 자기 아내의 수종을 드는 종으로 주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아만을 위해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나병이 들었을 때 이제 모든 직책에서 내려와야 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아람 국경 근처에서 잡아왔던 10살짜리 계집아이가 그 집안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면 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니까 얘를 불러다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가 이곳에 잡혀오기 전에 내가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땅에 가면 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자기 임금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나아만이 너무 그동안 나라에 관해서 공적을 세웠으니까 잘됐다 그러면 내가 편지 한 통 써줄 테니까 북이스라엘 임금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고 병을 고쳐갖고 오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70억 정도 되어지는 돈을 이 나아만에게 줘요. 그래서 나아만은 7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 임금에게 아람 나라 임금이 써준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북이스라엘 임금이 딱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친구 우리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는데 이 병을 당신의 나라에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었던 북이스라엘 임금이 갑자기 옷을 찢어요. 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히브리 문학의 표현은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임금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병인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고칠 수 없음을 저 아람 나라 임금이 알고 이 일을 빌미 삼아서 저 아람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그러는 거다.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나아만을 우리 땅에서 죽게 해가지고 이 일을 빌미 삼아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절망하면서 자기 옷을 편지를 읽고 나더니 찢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듣게 되어져요. 왕이 그런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그래서 사환을 왕에게 보냅니다.
왕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로 보내소서 그래요. 그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잘됐다 싶어서 나아만에게 우리나라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당신을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기대를 안고 엘리사에게 가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내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유단갱하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노발대발 난리가 나서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님 이 먼 길을 아픈 몸을 이끌고 온 이유는 여기서 뭔가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우리 요단강에 한번 가봐요. 그리고 그를 달래가지고 요단강으로 데려갑니다. 막상 요단강에 가보니까 그때가 건기 때였거든요. 건천 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요단강의 수심이 한 6m가 되어지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천 때에는 요단강의 수심이 최고 깊어야 한 1m가 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지 않는 건천 때에는 요단강은 진흙탕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그래요. 가서 보니까 물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아랍 나라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온천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암 지대가 많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막 진흙탕처럼 물줄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몸을 7번을 담궈야 돼요. 그러니까 또 나아만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말리죠. 아니 그래도 뭔가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냥 여기 7번 담궈요. 그래서 나아만은 결심을 하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번도 아니고 한 7번씩이나 담그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그래서 7번을 담그고 났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5장 14절에 보니까 완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나아만이 너무 감사하니까 가지고 왔던 그 많은 돈 70억을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환이 이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리고 돌려보내 본국으로 가는 나아만 이 사환이 쫓아가지요. 막 쫓아가서 아까 우리 주인이 잘못 얘기한 것 같다고 조금 주고 가라고 속여요. 그래서 이 사환이 조금 받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자기에게 문둥병에 걸려 죽고 말아요. 오늘 이것이 바로 나아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새벽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만 드리고 마치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큰 용사였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큰 용사는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크다라고 하는 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최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랍 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였지만 나병 환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큰 용사였지만 실상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큰 용사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고 실상은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많습니다. 얼핏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나름대로는요 큰 용사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나아만을 향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2가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환이 나아만을 쫓아가서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을 때 문둥병 걸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왜 여러분 이 돈을 받지 않았느냐면, 원래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고 나서 제사장에게 너가 나병이 나았음을 알리러 갈 때에 예물을 가져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 지금 요 상황에서만큼은 단 1원도 엘리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담아진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이 돈이라도 좀 주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돼요. 그럼 나아만이 본국에 돌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고친 건 맞아. 그런데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내가 돈을 70억이나 주고 왔거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번 사건만큼은 하나님이 나아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몇 푼의 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훼손될까 봐 한 푼도 안 받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담아진 마음은 뭐냐면 나아만으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나아만이 내려놔야 될 게 많아.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큰 용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안 그래요. 얼핏 보면 큰 용사인데 전쟁을 70번이나 이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아랍나라 제국사를 랍비들에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나아만이 전쟁을 치르고 와요. 지금 문둥병이 온 거예요. 나가서 이 전쟁에 싹 승리하고 들어올 때면 사람들이 막 가지람을 흔들면서 나아만, 나아만, 나아만을 외쳐요. 개선장군처럼. 그리고 나아만은 싹 집으로 들어와서 갑옷을 벗는 순간 자기는 나병 환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큰 용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인생이 곤고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흐르지 않고 믿음도 생각보다 충만하지 않고, 얼핏 볼 때는 큰 용사였지만 왜 여러분 나아만이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 나아만이 여러분 요단강까지 가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내려놓지 못해서요. 봐요. 지금 나아만이 나병까지 걸렸는데도 엘리사가 나아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막 승질을 냅니다. 노를 바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서 여러분 열왕기 5장의 특징이 뭐냐면 나아만을 설명할 때 한번 따라갈까요? 내 생각에는, 이 단어가 자꾸 등장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 저 사람이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향해서 이렇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무슨 요단강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내려놓지 못한 것을 내려놓게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예를 들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왜 단물로 바뀔 때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그 쓴물에 집어넣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나뭇가지가 도대체 뭘까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 나뭇가지가 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기자나무래.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중동 지역에는 구기자나무를 많이 심어요. 왜냐하면 구기자나무가 나중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지역에 물이 나쁠 때에는 구기자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 물이 좀 좋아집니다. 중동이 물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구기자 열매가 사람의 피를 맑게 하고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몸을 좀 맑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때 아마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뭇가지가 구기자나무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기자 나무일 수도 있지만 왜 동의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기자 나무라고 밝히지 않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모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원어 성경을 정확히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눈앞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으라고 그랬거든요. 전 이런 게 은혜라고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저 절벽 보이지? 저 절벽에 있는 꽃을 꺾어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 절벽에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다치는 사람도 있을 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눈앞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그냥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래요. 여러분 그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러잖아.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혹시 너희에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순종을 가르친 거였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 요단강의 물에 무슨 신비가 있는 게 아니라 7번까지 담그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좀 정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겉으로 볼 때만 큰 용사가 아니라 진짜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요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이 봐요, 교회를 섬길 때에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죠? 내가 여러분 손님처럼 하지 않고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 좋지만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지 여러분이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내 교회 아닙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6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람 나라 이 나아만이요 자기가 70번 넘게 전쟁을 치러서 아람 나라가 아람 나라 되게 한 것 같이 보여졌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은 겉으로 볼 때는 큰 용사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런 나병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가고 있고, 예? 제가 여러분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어느 분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기도가 나서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이제 어떤 암에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생각이 깊어지나 봐요.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새벽부터 그분의 이야기니까 저도 그분 얘기를 듣고 많이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일생일대에 잘못한 게 하나 있으면요 장로 안 받을 걸 그랬나 봐요. 이러는 거야 이분이요. 무슨 말이지? 이분이 이제 그때 간암 때문에 와서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요양 중에 있던 분이었는데 제가 안수집사 때까지는요 돌아보니까 그래도 주님이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원에 지금 20일째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대요. 무슨 응답을요? 이번에 너 이 병은 낫지 않는다. 데려가시겠다고 그러더래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잘 정리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쭉 나이가 59밖에 안 됐어요. 59살. 근데
이분이 쭉 자기를 돌아봤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들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남들이 볼 때는 큰 용사처럼 보여줬지만 이미 자기 안에는 큰 용사가 아니었고 이미 환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정말 자기가 어릴 적 신앙생활 했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새 다시 육신은 회복이 되지 않는데 제 마음이, 제 신앙이 다시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는 것 같아. 너무 좋대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이라도 좀이라도 덜 부끄러우려고 요새 회개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분에게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과거에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더래요. 그걸 몰랐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병을 얻고 나서 많이 와서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내려놔야 될 것이 있으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인생이 빠르지 않아요? 예? 저도 목표가 70까지 사는 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15년밖에 못 살아. 금방이야 인생이. 예. 아니 엊그제 1월 시작한 것 같은데 야 벌써 1월도 이렇게 가요. 여러분 춥지요? 좀 있어봐 이제 봄이 나른하다고 그러고요. 조금 있어봐 덥다고 에어컨 안 킨다고 뒤또 쳐다보지요. 금방금방 갑니다. 그것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고치 않게 인생의 종말이 찾아올 때 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거 있으면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여러분 큰 용사면 뭐해요? 아람 나라 전쟁 70번을 자기가 다 이겼으면 뭐해요? 자기는 정작 분등병에 걸렸는데, 제가 여러분 느낀 게 저에겐 은혜가 하나도 없고 여기에는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져 있지 않을 때도 능력에 나갈 때가 있어요. 와, 그때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유익한데 나는 죽어가는 거야. 내게는 은혜가 하나도 없고 메말랐고요. 그런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좋은데 나는 죽어가요. 그래서 능력이나 은사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지만 은혜는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문둥병 걸려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갑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갑옷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진짜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을 거 있으면 다 내려놓고 이번에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요. 그래서 아마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랬나 봐. 엘리사가 4개로 보내라고 그럴 때도 엘리사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다시 요단강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남들은 나를 권사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죄송하게 하나님, 내 속이 권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남들은 나를 목사라고 그러는데요. 어쩌면 좋지요? 내 속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겉모양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도 어린아이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영과 육으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앞으로 1년 동안 또 금년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가 아니라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회복돼야 됩니다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경 사모님, 김성규 목사님, 홍천순 권사님, 손연숙 권사님, 김노순 권사님, 우리 김성재 목사님, 김동임 전도사님, 라독환 목사님 가정, 김순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생명 같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큰 용사였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나병 환자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속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루만지셔서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그릇된 일에 연루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믿음으로 새벽 시간이지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내 죄 하신 주 날로 하신 다음에 가주께로